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수협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확신과 또 그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로 자신을 비난해도 그는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주님의 긍휼을 받았고 그 긍휼하심 속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게 되어지면요, 삶은 단순해지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의 삶은 그야말로 단순하게 살아갔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았다라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어지면 삶만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명확해지기도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러한 능력은 또 삶에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요. 하지만 그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의 삶은 마치 영접을 잡지 못한 화살처럼 관역을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주님에게 이끌리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흉내내는 그런 거짓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울처럼 분명한 영적 목표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춘기 어린아이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영적으로 갈팡질팡하며 그렇게 사방으로 흔들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정말 분명한 삶의 정체성을 가지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 7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질그릇에 지금 보배를 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그릇 같은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내면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내 삶에,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거지요.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보다 지금 나의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산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자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살아갑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이런 속어들이 떠돌았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 참 듣기에 참 불편한 그런 단어입니다. 태어난 환경에 따라서,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능력에 따라서 금수저가 될 수도 있고 은수저가 될 수도 있고 흙수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구분된 사회, 참 보기 안 좋지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수저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그 수저를 가지고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인생이라는 그런 밥상에서 몸에 좋지 않은 것, 나쁜 것, 이상한 짓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결국 망가진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흙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정말로 최고의 영양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주님 앞에서 건강해지어지고 정말로 금수저 같은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그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화려한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세상의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 그런 상처, 이런 것들이 가득히 담겨 있으면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해도 그것은 금으로 만들어진 쓰레기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찮은 그런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고 보석이 담겨져 있으면 보석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그릇 속에 정말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이미 보석함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아름다운 보배를 지극히 평범하고 사람들이 별로 눈여겨보지도 않는 그런 질그릇에 담았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질그릇은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보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안에 담겨진 보배에 집중을 해야 우리가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비난을 하고 사도권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조롱의 말을 들었지만 바울은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한 번도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바울은 그런 수없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바로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신에게 집중을 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감정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나의 모습에 집중을 하기를 원하고 나의 그런 감정에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집중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질그릇 같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질그릇은 연약합니다. 그렇지요? 조금만 부딪혀도 이가 나가고 금이 가고 깨어집니다. 사탄은 바로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을 자꾸만 보게 만든다는 것이요.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보게 만들고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지를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를 보게 하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상처받는지를 보게 만들어 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그 연약함, 너의 보잘것없음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너는 질그릇같이 보잘것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만 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존재를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포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내어 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느냐, 살지 못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보배이신 그 예수님을 담고 살아가면 비록 질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평범한 나의 삶이 특별해지는 것은 나의 보여지는 그런 겉모습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인생은 단순해지는 겁니다. 삶은 명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더 이상 세상 앞에서 모든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무기력해지거나 실패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그 안에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비방하고 조롱할지라도 그런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을 가지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수많은 환난 속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과거에 자기가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다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게 되어지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피하여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겨싸움을 당한다 이 말은요, 포도즙을 짜는 그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일즙을 짤 때 어떻게 짭니까? 과일이 상할까봐, 과일이 어그러지고 부서질까봐 조심조심해서 그렇게 과일즙을 짜십니까? 결코 아니지요. 과일이 부서지고 으스러지고 마지막 그 과즙 한 방울이 다 빠질 때까지 짓누르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바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박해가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할 때 내가 낙심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간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작은 유혹에도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나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깨어지고 나는 좀 더러워지고 나는 좀 망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릇의 사용 목적이기도 합니다. 음식을 보호할 수 있으면요, 그릇은 좀 더러워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도 다시금 툭툭 틀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이 괜찮다,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비록 내가 깨어지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면, 그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깨어지고 고난당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면서 고난이 반가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복해내지 못하면요, 상황이 오히려 우리를 덮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상황에 잠식이 되어지면요, 주님 볼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부서지지 않으려고, 망가지지 않으려고 애쓰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드러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보배도요, 함을 열어야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꼭 감추어 놔봐야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세상에 보여질 때에, 세상에 전해질 때에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야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동참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을 하게 되면 나는 깨어지고 나는 망가지는 것 같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말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그 부활의 몸의 참여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깨어질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한 여인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면 향유 옥합이 깨어질 때에요,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히 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인생이 깨어질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나의 질그릇 같은 인생의 깨어짐을 당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꽁꽁 감싸고 덮어두려고만 한다는 것이요. 나만 간직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를 받습니다. 조금만 흠집이 나도 마음 상해하고 쩔쩔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깨어짐을 통해서, 그 무너짐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비록 나는 그들로 향하여 핍박을 받고 비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나는 고난을 당하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어지고 그들이 주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고난을 당해도 괜찮다. 내가 비방과 조롱을 당해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신을 변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이 고통당하고 비난받는 것을 포장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깨뜨렸으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깨어져야 되고요. 또한 망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부디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나를 깨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향기가 온 세상 가득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과감한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질그릇 같은 자신을 깨뜨렸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를 살리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 또 나의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받으시고, 질그릇 같은 나의 인생은 깨어지지만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보배로운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4절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런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무런 소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올바르게 살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그저 태어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를 출산을 해도요, 엄마는 모진 고는 아픔 다 이겨내야지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것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아픔 당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난 후에야 한 생명이,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거룩한 새 사람으로 설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깨어질 때에 한 생명이 돌아온다면, 그리고 내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온 세상에 전해진다면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의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를 깨뜨리고 나의 자아를 죽여 보배로우신 주님만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